사도행전, 저번 주에 봤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191페이지네요. 제가 여기 성경제가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반복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 특별히 우리 원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원영교회를 향하여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하고, 또 여기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몇 주째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4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7절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임이고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 받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아유 대단해, 멋있어, 아주 훌륭합니다, 이야 하고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곳,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의 소리가 자꾸 적어져요. 그렇죠? 예, 칭찬의 소리가 적어지고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비난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지고 목사들은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는 실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영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소망합니다. 예, 교회는 칭찬받다. 교회가 갈수록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기를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칭찬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영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원영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각 개인을 바라볼 때 칭찬받는 모습이,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이 칭찬을 받느냐? 여기 4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네. 칭찬받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칭찬받기 위해서는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한 곳에 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4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말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4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선시대처럼 신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종이 있었고 또 그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러한 신분제도 때문에 종과 주인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종과 주인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이 주인하고 맞먹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종이 주인하고 어이 미스터 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러는 겁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신분제도가 못에 박혔던, 신분제도가 머릿속에 꽉 차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같이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워. 거기까지만 해도 오케이.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을 가했던 그 모임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을 나눴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친교했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치 이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임을 보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임을 보면서 사람들은 칭찬의 소리를 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와도 부자가 와도 서로를 존중해줬던 사람들,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그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런 모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즐겨했습니다. 모일 뿐입니까? 4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얼마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으면 너 필요한 거 있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줄게 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 2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다에 가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더불어 종도 모였고 주인도 모였고 가난한 자도 모였고 부자도 모였어요. 배운 자도 모였고 배우지 못한 자도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외모, 조건, 환경, 상황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는 그것 한 가지 사실. 그것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워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값을 치워줬어. 그 값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서로가 존중할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동등한 자격을 주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나눌 수 있는 이유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보았어요.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갖고 있어. 이 얼마나 서로 감사한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는 세대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완성된 백성의 모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분위기를 초대교회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 트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책비도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밀리에 관찰해 보니까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세상의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 이상. 세상의 이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적인 세계로 끌고 와서 세상의 법 이상의 삶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칭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이고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하는 칭찬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원형교회가 이렇게 서로 구별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칭찬을 받으면 저 안에는 뭐가 있나봐 하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하지만 다양성의 집합체예요. 너무나 다양해요. 별별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도 서로 한 마음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고 나도 구원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조건과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서 구별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런 칭찬의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진실한 교회 여행. 계속해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에 이렇게 교회의 기본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무엇으로요? 기쁨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기쁨으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 오직 했으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혈안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단 너 그래?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모였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기쁨은 두 번째 치고라도 항상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휴, 좀 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서로 여기 모였어요. 서로 마음으로 같이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구원의 백성이 된 뒤에 어떻겠습니까? 맞을 때도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또 어때요? 돌로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잘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오늘 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쁨을 가지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하고 참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헌신한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44절에서 46절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나눠줬어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진 거 너에게 못 주겠느냐고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얻는 이 기쁨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까지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곳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기쁨 가운데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얻어 터지는데도 웃어.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스테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돌로 얻어 터지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 네.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넘쳤으면 돌로 맞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으로 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기쁨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단순한 기쁨, 유한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칭찬받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일을 합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누군가를 도와줍니까? 여기 종보, 주인보 상관없이 서로를 도와줍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서로를 마음껏 인정해주는 그 놀라움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온영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에이 하고 이 뭐라고 우리 어른들 이 찌찌찌하는 그런 거 없어.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라면 껴안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면 신기합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을 때 원영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칭찬받는 세 번째 이유를 여기 말합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를 본문은 순전함이다라고. 순전함.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순전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착해서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착하고 정직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모임을 가질 때 아주 착하고 정직하게 되고 있어요. 순전하면 그게 순전함. 세상 사람들이 단체의 모임을 갈 때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업 얘기를 해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단체의 모임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 목적들을 가져요. 뭐 동기들을 만나도 야, 동기 중에 누가 하나, 그 친구, 오케이.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모임은 정직하고 착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를 한번 나갔대. 요 뒤쪽에 있는 교회 같아요. 작은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특별히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살짝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베델교회를 간 모양이죠. 베델교회를 갔는데 베델교회 가니까 거기도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도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아무래도 거길 가야 내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이는 모임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며 모여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어떠한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단지 모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모였는데 교회만큼은 그 이익이 없어요. 여기 바보처럼 다 나누죠.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순수함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는요, 불순물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보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언정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어볼까 하고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에 의해서 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계산이 합당한 결과를 얻어낸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그러한 계산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폐쇄해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또 말세의 현상들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하기를 순전한 마음. 이러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칭찬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원형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성도들 멋있어. 그 교회 백성 성도들 신기해. 그 교회 성도들 위대해. 그렇게 칭찬하고 그런 이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원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